벌써 7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하늘을 보는데 정말로 이렇게 깨끗한 하늘 오랜만에 봅니다. 7월의 마지막 주일이니까 입에서 절로 흰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아침에 명랑하게 솟아오른다. 여름 성경학교 교가가 막 입에서 절로 나오더라고요. 가슴이 막 뛰고, 사실 작년 이 주일에 우리가 해마다 전개하는 농촌 선교 활동을 위한 참가자들의 특별 찬송 발대식을 진행하곤 했었습니다. 올해는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 선교협력교회들에서는 한두 교회만이라도 상징적으로 좀 진행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해오기도 했는데,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이게 교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마을의 외부인들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고 해서 괜히 피해를 주고 안 좋겠다 싶어서 다 취소를 했습니다. 대신에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서 논산과 부여와 예산에 있는 우리 농촌선교협력교회 7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한 사랑과 관심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 교회 학교의 여름 성경학교도 한참 진행 중입니다. 이게 도저히 모일 수 없는 현실적인 제약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교역자들과 선생님들이 기도 중에 지혜를 얻고 그래서 창의적인 방식으로 지금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틀 3일 몰아서 하던 거를 지금 나눠서 하니까 2주간, 어떤 교회는 3주간, 꿈동산 교회,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또 믿음부, 이렇게 해서 각각의 시간을 조정해서 교회와 가정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바퀴 달린 사랑이라고 하는 선물 꾸러미를 우리 선생님들과 교역자들이 힘을 합해서 직접 모든 교회학교 학생들의 집으로 배달하면서 성경학교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자녀들을 향한, 또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을 향한 막을 수 없는 사랑의 실천이었다, 그렇게 봅니다. 모쪼록 성도님 여러분들께서도 올해 특별하게 진행되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특별한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들이 만나지 못하는 사이에 신체적으로 이런저런 모습으로 질병과 싸우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수술도 하시고 입원도 하시고 또 수술 대기도 하시고 이런 여러 경우들이 있습니다. 병원 신방이 전면적으로 막혀 있는지라 때로는 병원 대합실에서 그것도 안 되면 전화로만 신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질병과 싸우고 있는 모든 교우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그래서 넉넉하게 질병을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우리 교우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웨슬리의 표준 설교 하늘 가는 길 20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산상 설교를 웨슬리 목사님이 다시 설교하신 말씀을 토대로 하늘 가는 길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웨슬리가 성경 곳곳을 통해서 웨슬리 목사님이 이해하신 복음의 진리, 그리고 감리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감리교회의 본질을 설명한 그러한 설교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합니다. 웨슬리는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 신앙인의 삶에 대해서 84년 평생 동안 치열하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또 그렇게 고민한 내용을 직접 실천하는 시대의 실천적인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실천하면서 살아갔고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의 설교는 대단히 힘이 넘치지만 다들 느끼시는 대로 설교가 굉장히 엄격하고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엄격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을 토대로 시작한 감리교회 운동이었기에, 당시 물질 문명이 막 시작되던 산업혁명의 초창기 시절이죠. 그 시대의 영국 사회를 영적으로 갱신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 하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당시는 봉건제 사회에서 근대 자본주의 사회로 이행하던 시기였습니다. 전 유럽 지역에서
이 세대 교체 혹은 시대 교체를 두고 피해 혁명이 진행되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프랑스 혁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럽에서 유일하게 피를 흘리지 않고 봉건 사회에서 근대 시민 자본주의 사회로 옮겨간 나라가 바로 영국입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어떻게 영국만 무혈, 소위 명예 시민혁명으로 전환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의 배경으로 웨슬리를 중심으로 한 감리교회 운동의 영적인 각성, 이것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세기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웨슬리의 표준 설교를 읽고 또 감리교회 운동을 깊이 기도하며 고민하는 것은 지금 우리 시대 여러 가지 어려움의 한복판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 저는 그렇게 확신하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왕같은 제사장이 필요하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작업을 시키시는 것 같습니다. 웨슬리가 영국 사회에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이 나라 이 계례를 품에 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땅으로 민족을 인도하는 그러한 귀한 소명을 자임하시고 감당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웨슬리의 설교는 참 그리스도인과 거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입니다. 이거는 제가 붙인 설교 제목입니다. 웨슬리의 설교 원본을 보면 거의 그리스도인, The Almost Christian 이라고 하는 것을 제목으로 하고 있는 설교입니다. 이 설교는 공교롭게도 1741년 7월 25일,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오늘이 7월 26일이고 몇백 년 전인지 모르지만 어제 이루어진 설교인데 영국 옥스포드 대학 안에 있는 성 마리아 교회에서 옥스포드 대학의 교수님들과 학생들을 상대로 행한 설교였습니다. 당대 최고 지성인들 앞에서 도대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행한 설교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당시 유럽의 개신교 안에서는 이 almost Christian 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유행하는 단어였던 것 같습니다. 웨슬리와 함께 영국의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조지 휘트필드 혹은 영국 침례교회의 유명한 설교가인 찰스 스펄전, 이런 사람들도 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여러 차례 행했더라고요. 그럼 웨슬리는 왜 이 설교를 또 거듭했을까 짐작을 해봤더니 almost Christian, 거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가지고 진정한 감리교인이 어떠한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규명하고 싶었고, 또 그 진정한 감리교인들을 토대로 해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교회, 감리교회가 서기를 바라는 웨슬리의 마음이었다, 이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741년 7월 25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웨슬리가 영적인 회심을 한 웨슬리 회심이 1738년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회심을 하고 나서 3년 뒤에 행해진 설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웨슬리는 자신이 행한 The Almost Christian이라고 하는 이 설교의 핵심 부분에 가서 중간에 자기가 영적으로 회심하기 이전 1738년 이전의 모든 신앙생활은 거의 그리스도인의 가까운 삶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의 그리스도인, The Almost Christian, 이게 almost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이런 뜻 아니에요. 대부분이니까 한 98%, 99% 그리스도인이었다. 말로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웨슬리가 거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쓰는 것은 나는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데 강조점을 두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웨슬리의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웨슬리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회심하기 전까지는 아주 남봉꾼으로 타락한 삶을 살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웨슬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났음을 자각했고 하나님이 불구덩이에서 자기를 건져내서 살려주신 그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자 젊은 시절부터 그의 삶이 다하는 84세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실천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옥스퍼드 대학에 재학 중이던 20대 때에 그는 뜻을 같이 하는 친구들 4명을 모아서 홀리 클럽이라고 하는 동아리를 만듭니다. 그 동아리를 만들어서 뭘 했냐면 하루 24시간, 일주일 7일을 놓고 언제부터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성경을 같이 공부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전도하러 나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구제활동을 나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기도하고 뭐 이렇게 시간을 절대로 허투루 쓸 수 없다고 서로 결의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그렇게 철저한 시간 생활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홀리클럽의 친구들과 경제 생활과 관련한 평생의 서약을 다짐하고 실천하기도 했습니다. 웨슬리의 일기에 이라고 하나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웨슬리가 길을 가는데 웨슬리에게 어떤 남루한 옷을 입은 어린 소녀가 다가와서 돈을 달라고 그렇게 구걸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너무 모습이 불쌍하고 옷도 남루하고 그리고 굉장히 아마 초췌했나 보죠. 그래서 너는 대단히 배가 고픈가 보구나. 옷은 그거밖에 없냐? 이러면서 주머니를 뒤져서 돈을 주려고 주머니를 뒤졌는데 돈이 없더래. 그래서 그냥 그 아이를 어쩔 수 없이 위로만 하고 그냥 보내고 집에 갔는데 집에 가서 보니까 자기 서재의 벽에 정말로 비싸고 훌륭한 그림들이 쫙 걸려 있는 것을 보고서 엄청나게 후회하고 회개했다는 그런 기록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가련한 소녀의 배고픔을 면하게 할 수 있는 충분한 돈으로 내 방에 벽이나 장식하고 있었구나.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공의도 없고 하나님의 자비도 없구나. 이 그림들은 저 가련한 소녀의 핏값은 아닌가. 그날 이후 웨슬리는 홀리클럽 멤버들과 함께 수입 중에서 자신의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금액은 일평생 동안 구제비로 내기로 그렇게 의기투합을 했습니다. 웨슬리가 이 실천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의 1년 연 수입은 30파운드였다고 합니다. 웨슬리는 그때 자신의 생활비 28파운드를 제외하고 2파운드를 구제비로 내놓았습니다. 나중에 수입이 증가해서 60파운드가 됐을 때 웨슬리는 생활비로 28파운드를 제하고 나머지 32파운드를 구제금으로 내놓았습니다. 나중에 더 수입이 늘어나서 90파운드가 되었을 때 역시 생활비 28파운드를 제외하고 62파운드를 구제금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일평생 동안 자신의 생활비는 계속해서 28파운드를 유지하고 나머지는 전도와 구제를 위해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일설에 의하면 웨슬리의 부인은 웨슬리의 이러한 경제관념이 대단히 싫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가 집에 들어오면 제발 그러지 마라, 바가지 긁고 그렇게 못 살게 그랬다. 웨슬리는 집에 들어와 있는 시간보다는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걸 더 좋아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농담도 우리가 하고 그럽니다. 그뿐 아니라 1735년에는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직을 제안받았지만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의 지금 애틀란타가 있는 그 지역입니다. 조지아주의 선교사로 자원해서 파송이 됐습니다. 이렇게 그의 삶의 1738년 이전에 몇 가지 삶만 보아도 웨슬리는 그의 삶 전체가 그의 시간, 그의 돈, 그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헌신한 그러한 정말로 철두철미한 신앙인의 삶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웨슬리는 이러한 자기의 삶을 보면서 나는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고 거의 그리스도인, almost Christian에 불과했다, 이렇게 참여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웨슬리는 자신의 이 같은 헌신적인 삶, 이것을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거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까? 그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도대체 뭘까? 이런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비유의 말씀으로 주신 인생은 두 가지, 하나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하나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경우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웨슬리가 이 말씀을 비유하면서 해석하면서 이 두 종류의 사람은 엄청나게 다를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이건 굉장히 비슷한 사람이고 비슷한 신앙의 경로를 가져온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과 이들이 나누는 대화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천국 문 앞에서 이루어지는 거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 중에 어떤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주님에게 이르기를 천국 문 앞에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주장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너희들은 지금까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했고 불법을 행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니 내가 너희와 전혀 상관이 없으니 나에게서 제발 떠나가라, 천국 문에 들여넣어주지 않는 그 단호한 평가를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근데 웨슬리는 자신이 회심하기 이전에 헌신하고 시간 관리하고 구제활동하고 선교사 파송되고 이 철저했던 이 삶 자체, 이것이 전부 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했던 신앙인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외면하시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네 자신을 위해서 한 일 아니냐 하는 평가를 받는 삶, 거의 그리스도인에 불과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웨슬리가 여기에서 거의 그리스도인, almost Christian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막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은 아니지만 정직성을 가지고 있다. 또 그들은 마음속에 진실함을 가지고 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의 수단, 예를 들면 금식, 구제, 기도, 성찬 뭐 이런 것들도 정기적으로 착실히 행하면서 신앙인의 덕목을 잘 갖춘 사람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려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그들에게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게 문제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말입니다.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거는 오늘 우리가 봉독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이렇고 하는 그것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것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 웨슬리가 자기 스스로를 거의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평가하는 것을 보면서 이 말씀을 해석해 보면, 웨슬리는 왜 이렇게 철저하게 시간 관리를 했고 하나님에게 헌신하는 삶을 선교사로 살려고 했고 또 그 다음에 구제에 그렇게 열심히 나섰고 했는데, 이게 전부 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의 칭찬을 얻으려고 한 것에 불과하지 않냐. 즉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욕망, 나의 야망, 나의 칭찬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참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평가했다고 그렇게 웨슬리는 스스로를 평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행위의 결과가 아니고 행위의 출발점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비롯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짜다, 이런 이야기. 대단히 엄격한 자기 평가죠. 그러면 그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인가? 웨슬리는 참 그리스도인을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Christian all together. 혹은 다른 데 가면 true Christian 뭐 이렇게도 씁니다만 Christian all together라는 게 전부 다를 모아서 완벽해진, 온전해진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한 그리스도인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냐? 웨슬리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거의 그리스도인, almost Christian이 가지고 있는 정직성, 진실성, 뭐 하나님의 은총의 수단에 기대는 것, 선행, 구제 뭐 이런 다양한 것들만으로는 되지 않고 그거에 세 가지가 더 붙어야 된다. 그래서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시편 73편 25절의 말씀도 인용하면서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리 없나이다.
이건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의 고백 같은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시면 충분합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내 편이시면 다른 건 문제 없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우리들의 감정, 우리들의 어떤 굳이 있다면 영혼의 능력, 이런 것들을 다 끌어다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치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대단히 높은 그런 기준이죠. 근데 만약에 사람이 그와 같은 마음으로 뭔가를 하지 않으면 다른 모든 행위들은 다 인간의 자신의 야망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이렇게 웨슬리가 주장을 합니다. 두 번째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웨슬리가 추천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하반절에는 하나님 사랑에 의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인데, 웨슬리는 이웃 사랑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제가 웨슬리의 설교를 직접 인용해 보겠습니다. 누군가가 만일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모두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설령 그들이 우리의 원수이며 하나님의 원수라고 해도 그들의 영혼을 그분의 자녀의 명단에서 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합니다. 저는 놀랐어요. 설령 우리의 원수이며 하나님의 원수라고 해도 그들의 영혼을 그분의 자녀의 명단에서 뺄 수는 없습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너무 위대한 사랑의 선언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쉽게 정죄하잖아요. 너무 쉽게 배제하잖아요. 너무 쉽게 너는 하나님 믿을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내쫓잖아요. 근데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웨슬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정리해 준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사랑장이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인데 웨슬리는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모든 사람 가운데서 자기를 가장 작은 자, 모든 사람의 종으로 생각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이들의 유익만을 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도록 합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분노를 내어 쫓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악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들의 이웃을 사랑해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것도 역시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요소가 중요합니다. 이게 믿음을 강조하는데요. 믿음도 그냥 어떤 지식의 믿음이 아니고 웨슬리가 하는 믿음은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회개가 절로 나오고 사랑과 선행이 그 안에서 나오는 그런 믿음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런 말씀들을 쭉 합니다. 아들을 믿는 이에게는 영생이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절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죄를 씻고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런 마음이 있으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절로 생겨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불이익 속에서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내 유익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그런 단계에 우리가 도달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웨슬리에게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교리가 옳습니다, 성경 말씀이 맞습니다, 이런 거를 동의하는 것이 아니고, 웨슬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나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화해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나는 내 인생이 아무리 망가져도 결단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확신, 신뢰,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면서 웨슬리가 말씀한 것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사랑장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핵심이 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런 표현을 써요. 내가 옛날에는 어린아이 같았는데 지금은 성인이 되어서 어린아이 것을 버렸다 그랬고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한데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처럼 분명하게 보게 될 거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뭔 이야기입니까? 처음에는 다 실수하고 처음에는 다 모르고 처음에는 다 엎어지고 절망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을 똑바로 볼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이루도록 실수해도 용서하시고 실패해도 다시 주시고 거듭해서 주시는 기회, 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거예요. 누구도 차별할 수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다시 주시는 기회로 말미암아 우리도 새로운 인생을 살잖아요. 우리가 한때 연약했었고 우리도 한때 죄인 되었었고 우리도 한때 하나님의 원수 되어서 지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생명의 삶으로, 영원한 삶으로, 구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 믿음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이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비결이다. 우리 웨슬리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정리해 주시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니 거의 그리스도인, 경건의 모양을 흉내내는 것에 만족하시는 신앙인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절대로 나를 버리시지 않고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는 그 믿음 안에 거하시면서 이 사랑을 우리들의 이웃과 함께 나누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제가 경북 안동에 있는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올해로 한 70주년 됩니다. 70주년. 제가 한 30회 되는데. 근데 요즘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이 안동고등학교 70년 역사에서 이와 같은 유명한 사람이 나왔다고 해서 아주 막 동문회마다 난리도 아닙니다. 이게 네가 왜 거기서 나와 하는 노래로 아주 온 장안을 뜨겁게 만드는 사람인데, 이 사람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찐이야. 이게 노래 가사 관심이 없었는데 한번 들어보니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들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가사입니다. 찐이야. 이게 참 진짜를 진하게 말해서 그런 거예요. 완전 찐이야. 요즘같이 가짜가 많은 세상에 믿을 사람 바로 당신뿐. 내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은 내 인생의 전부인 사람. 끌리네 자꾸 끌리네. 진짜가 나타났단다.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1000만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사람들이 우리에게 진짜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진짜가 나타났다는데, 진짜 교회가 생겼다는데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거의 그리스도인이야. 그냥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만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찐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웨슬리가 말한 찐 그리스도인의 핵심,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핵심은 우리가 죄인 되었고 우리가 실패했고 우리가 절망했지만 우리의 잘못을 탓하지 않고 다시 기회를 주신 그 사랑이에요.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마련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웃에게도, 절망한 이웃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는 그러한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주일에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임계장님들, 이분들을 위한 사랑의 프로젝트를 시작하자고 그렇게 결의를 모았습니다.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만이 아니에요. 오늘날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보통 취직을 하기 위해서 200통의 이력서를 내야 됩니다. 그래도 걸리는 데가 없답니다. 절망합니다. 내가 도대체 왜 이러고 살고 있는가? 한심합니다. 점점점 우울증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젊은이들에게 새롭게 기회를 주고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고 새롭게 재도전할 수 있는 신념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찐 교회고 찐 그리스도인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이 땅에 와 있는 외국인 이주민들, 정상적으로 오신 분들은 이주민이라고 그러고 정치적으로 이런저런 피해를 피해서 오신 분들은 난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들은 거처가 없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이 대한민국 땅 안에서 기회를 얻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두 번째 기회를 베푸는, 그래서 생명 가운데 새로운 행복을 맛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는가. 또한 사회적인 다양한 모든 약자들이 그들의 약함 때문에 차별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존엄한 인간으로 인간성을 회복하고 새롭게 얻은 평등한 기회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사랑을 베풀고 근거가 되고 함께 길을 모색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교회인 줄로 저는 믿어 확신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어떤 분은 이렇게 제기하는데 제가 참 크게 공감했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고 오직 자신만 사랑하는 것, 이게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귀담아 들어야 될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저기도 가짜, 여기도 가짜, 진짜가 나타났단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늘의 행복과 평안을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누리는 그 평안과 행복의 비결을 우리들의 사랑하는 이웃에게 전달해 주어서 그들이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기회를 주고 여건을 주고 기도를 해주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속에서 인생의 참 행복과 참 기쁨을 누리는 진짜 그리스도인들, 진짜 교회로 변하는 그러한 역사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